따뜻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성도님은 둘도 없는 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예수님이 오셨던 땅, 예수님이 오셨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절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롭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의 기쁨과 의미가 산업사회와 핵가족이 되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점점 그 명절의 의미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절은 새로움의 시작과 그리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또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상을 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명절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절은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설 명절은 단순한 전통적인 명절을 넘어서서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형제 자매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가족적인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명절에 가장 많은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고 오랜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상대와 비교함으로써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이 되는 그런 만남과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명절이 와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났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인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가족 중에는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좌절감과 이전에 있었던 낙심된 마음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남으로 다시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족의 품 안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 중요한 때, 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때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갈등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요, 혈연으로 맺어진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절은 혈연의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장 소중하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우리는 맺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고 이 명절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의 가족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살리고 회복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가족관계가 더 굳건한 가족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낮아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옳음의 주장과 그리고 모든 일들의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떤 논리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번의 명절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분의 다시 한번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한순간 져줄 수 있는, 한순간 낮아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이 맞았어도, 내가 더 잘났어도, 내가 사회에서 더 성공했어도 관계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복음적인 태도인 것이죠. 겸손은 관계를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이 쉽게 바뀌던가요? 말투가 쉽게 바뀌던가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자기의 생각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지만 말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 어떤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사랑하는 가족의 잘못함을 여러분 지적한다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울은 무릎 꿇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모습은 바울은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지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옥에 갇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에 상처를 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고단의 짐을 짊어지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을 이 설 명절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와 악과 비방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격정, 화를 내는 것, 분노, 그 화를 넘어서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을 하는 것,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욕설을 하는 것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은 대조적이지만 극단적인 다른 말이죠. 31절 말씀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려야 할 것이고 3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치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빛을,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신 자리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진정 필요한 선물은 어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 명절은 단지 혈연 가족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목장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첫 번째, 가족을 넘어선 가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서로의 피로를 채웠습니다.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단지 혈연 관계를 넘어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목장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목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명절을 맞아 가정목장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모금 가운데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혹시 상대적으로 명절이 아니었을 때는 애롭지 않았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로운 사람은 없는지, 홀로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그 지체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애로움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가정,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은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선생이셨고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거하시는 선생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리는 세상의 자리인가와 다릅니다. 세상의 자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고난을 갖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성도였을 때보다 집사님, 집사님이었을 때보다는 권사님, 권사님이었을 때보다는 장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가정교회 리더와 목자, 목원들은 명절에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래서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을 축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작은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번 설 명절은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관계의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일 뿐 아니라 십자가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에 속한 각 가정 목장 교회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세워지고 용서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 목장 교회가 영적 가족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또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대로 나아주시기를 바랍니다.